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걸어가야 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하고 출발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여정을 출발하게 한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의 증언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물과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였고, 아하, 내가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말 듣고 조금은 이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좋은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닐까?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나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서 예수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열거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의 특권,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이 특권을 활용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영생 얻는 자에게, 영생을 얻은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 있다. 그것이 기도요, 간구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은 구체적으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오늘 이 아침에 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기도에 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스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적어가지고 냉장고에 붙여놓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 구절을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도가 낙심이 되고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여러 부분에서 실망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무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를 단순히 의무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간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올 한 해 응답되어지고 은혜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숱한 어려움과 많은 환난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었지 않나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기도를 어디에 지금 활용하고 있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영생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지요. 그 기도의 특권의 구체적인 예로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계속해서 구하라라는 것을 이어서 얘기하는데요,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 수식어가 참 재밌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근데 그럼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죄 중에서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죄에도요 등급과 차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를요 배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그러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그거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배를 방해하지 마라, 예배 방해하면 그 성령 회방하는 거고 그거는 용서도 못 받는다,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과 은혜가 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거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죠. 그러면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은혜가 어떻게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지금 오늘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생명과 영생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러한 죄도 있지요. 하지만 돌이켜서 다시 은혜 안에 거할 그러한 죄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연약한 형제들의 넘어진 상태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가 무감각해지기가 쉽거든요. 아이고, 그분 요새 왜 교회 안 나와? 글쎄,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나오던데, 아이고 그냥 시험에 들었구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연말에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 식구들, 또 함께 믿음 생활했지만 왜 그분 요즘에 안 보이지? 이런 분들을요, 기억하면서 돌이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권면하고 또 연락도 드리고, 아이고 연말인데 생각나서 전화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왜 잘 안 보이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오늘 성경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으로서 첫 번째 제시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 굳게 합시다. 믿음의 자매들을 굳게 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보여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지요.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형제와 자매,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함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위하여, 형제 사랑의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노니,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저를 우리가 아노라, 19절에도요 또 아는 것은, 20절에도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아는 존재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8절 말씀에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신생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거듭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걸림이 되십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도 죄는 범하는데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부패함이, 외적인 유혹과 내적인 부패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넘어지고 쉽게 그러는데 왜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성경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반에서도 배웠지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이 성향의 변화다라고 우리 공부할 때 좀 배운 기억이 있어요. 성향의 변화. 뭐냐면 여러분, 초식 동물은요 육식 동물과 다르거든요. 초식 동물은 뭘 먹죠? 풀을 먹습니다. 풀. 소한테 아무리 돼지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소야, 이 돼지고기 진짜 맛있다 줘도 안 먹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소는 그냥 풀, 사료 이런 거 식물성을 먹는 것이 초식 동물 아니겠어요? 근데 호랑이는 다르죠. 호랑이한테 아무리 야 호랑이야 이 샐러드 진짜 맛있다 먹어라 라고 해도 호랑이는 그걸 잘 거들떠는 안 봅니다. 근데 호랑이는 소고기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육식동물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향의 차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임한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같이 죄 범하고 이 세상이 좋은 것, 육신의 안목의 소견에 좋은 것으로 막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신앙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가다가 죄도 좀 짓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넘어질 때 있죠. 하지만 이제 그 방향은 계속 가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가 보여주는 길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뒤돌아서서 예전에 그 옛 삶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자 우리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우리를 신자들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신 자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날개 아래, 그분에 대한 지식과 믿음 아래 거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는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것, 이란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신생한, 새롭게 된, 거듭난, 중생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라 라고 이 고난과 박해 속에 놓여 있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그거에 걸맞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자,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안에 놓인 그 영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21절이에요. 보통 일반 서신들이 보인 형식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1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갑자기 툭 이 말씀이 불거져 나온 것 같이 좀 보입니다. 보통 편지 마지막은 잘 있어라, 믿음 굳건하게 잘 지켜라 라고 하는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고 갑자기 툭 말이 나오고 편지가 끝나버립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책동이 너무나 심했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우상을 막 겸하여 섬기려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의 약간 다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너희들 우상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야 한다. 이 세상에 속된 가치로부터 너희를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안에 있는 믿음, 영생, 기도의 특권, 형제와 자매를 굳건하게 하여 세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로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이 믿음 안에 머물라. 세상의 세속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것에서부터 너희를 지키라 라고 마지막에 당부하며 이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새로운 거듭난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한 심령, 뒤로 낙심한 심령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마땅한 바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